이 시편 1편은 이제 어제 서론적으로 중요한 얘기들을 말씀드렸었고요. 1편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대조되는 두 개념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 두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악인의 경우에는 4절에 보니까 겨라고 하는 것으로, 또 의인의 경우에는 이미 3절에서 나무로, 그것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대조를 이뤄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악인의 삶의 방식은 1절에 보니까 악인의 꾀라고 하는 말, 또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표현, 또 오만한 자의 자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의인은 2절에서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적 기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쓰는 표현처럼 이기와 욕심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이나 4장에 보면은 이 자기애적인 증상이 말세의 징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지금 이 시대가 그렇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자기애적인 증상이 더 증대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기와 욕심을 추구하는 증세가 증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구조도 자기애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개인의 종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애적인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경우에 그것이 각 개인의 종말적 징조이기도 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의 습성은 자기애적인 증세가 증대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나이가 들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젊은 날의 신앙이 정말 신앙이 있는 것인가? 여기 나무 하나로 비유되어져 있는 그 분명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여기 결하고 비교가 되는 별것 아닌 모양뿐인 신앙의 모습이냐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보면 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보면 그때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기 기쁨만 추구하는, 베풀고 나눌 줄 모르고 인색한 수전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것은 바로 이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에덴이라고 하는 말, 이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을 뜻하는 이 에덴이 동사로 쓰여서 기쁨을 추구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제기동사로 쓰이게 될 때, 즉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기에게만 되돌아오게 하는 그 동작을 표현하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하는 동작이 되어질 때, 그때 자기만의 기쁨을 추구하게 되면 그 의미가 달라져요. 그 의미는 뭘로 바뀌느냐? 주색에 빠지다라는 말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돌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철저한 영적인 타락이 되어지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기 기쁨을 위해서 따먹을 때, 그때 그 에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동산이 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노아가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큰 은혜를 망각하고 포도주로 자기 기쁨을 추구하며 나태에 빠져 있을 때 자기 자식들 가운데서 영벌을 맞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따라가게 되어지죠. 신앙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였던 노아인데 그 자식 가운데서 함이 나오고
하는 이 불행한 결과는 결국 이 노년에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기쁨을 추구하더라도 영혼을 타락하게 만드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처절한 고통과 쓰라림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 기쁨을 기대하게 되어질 때 참된 기쁨, 에덴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 시 1편을 다시 상고하도록 제 마음을 붙들고 늘어진 것은 바로 이 나무 그리고 겨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수로 시작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단수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악인들이라고 복수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의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복수 표현도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나무와 겨의 차이들을 보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혼자서도 얼마든지 심어져서 많은 열매를 철을 따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겨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악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무리지어 다니면서 그 악한 행사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개인으로 놓고 보면 또 함께 친하지 않으면 그러면 좋은 신앙의 모습을 잘 견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둘 이상만 붙어버리면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서 그 악한 도모들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어떤 때는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참 너무 좋은 사람일 텐데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혼자만 놓고 보면 철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을 아주 좋은 믿음인데 이게 둘만 붙어버리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쓸 때 이게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걸 알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나 겨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어제 특별히 이 나무와 겨, 이 나무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뿌리가 깊이 내려진 이 특징이 있어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특별히 저는 이 겨에 대해서 자꾸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겨는 어떻습니까? 겨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죠.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저녁 시간에 제가 잠깐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뭐예요? 악인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싸움을 추구하지 않아요. 평안을 추구하고 생명의 역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생각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여기 이 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알곡을 꺼내고 남은 그 껍질, 알맹이가 알곡이고 타작이나 도리깨질을 통해 그 생명 있는 알곡을 골라내고 나면 남은 찌꺼기가 바로 겨예요. 생명이 없어요. 또 하나는 이 껍데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껍데기밖에 없다, 껍질 신앙이다, 그런 건 뭐예요? 모양뿐이라는 거죠. 위선적인 신앙을 말할 때 껍데기 신앙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니 알맹이 없는 경건의 모양만 채우는 경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뒤에 3장 7절에 가서 보면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함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많이 드려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듣는 것이 그 안에 없어요. 많이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만 와 있다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껍데기만 와서 앉아 있는 거지 그 심령이 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고 진실이 없고 연륜에 걸맞는 영적인 파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특징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열매가 없는 무게중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을 상실한 겨는 요동을 하잖아요. 여기 오늘 뭐라고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게 뭐예요?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요동하고 저리 불면 저리 요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이것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의심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늘 의심을 잘 한다는 거죠. 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느냐? 의심하니까. 예? 의심하니까. 갸우뚱? 갸우뚱? 하나님 말씀 들려지면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가? 하는 이 어리석은 요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다 물결 같은 경우에는 큰 바람에 밀리는 거예요. 큰 바람에만 바다 물결은 요동을 해요. 그러나 오늘 겨는 어떻습니까? 큰 바람 필요 없어요. 예? 겨를 날려보내는 바람은 조그만 입김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요동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단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쟤 믿음 있는 체 하지만 내가 가서 한번 훅 하면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가. 이리 훅 하면 이리 가고 저리 훅 하면 저리 가고. 예? 사단이 그 손바닥에 놓고 놀기 좋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는 언제나 그 어리석은 인생들에 의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또 그 문제에 따라 요동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통하여 더 큰 문제를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더미를 이루었다가도 바람만 훅 불면 그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찌 보면 있어도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교인이 많은 교회는 항상 불안한 거죠.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무와 비교할 때 그 겨는 작은 실뿌리조차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한번 툭 치고 들어오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걸 툭 들으면 솔깃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을 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예요. 예. 어설프게 아는 것 가지고 인터넷 뒤적거리면서 인터넷에서 크고 작은 재미를 보기 시작하면 이건 뭐 신앙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옮겨대기에 바쁘고 분주한 인생을 살아요.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비진리, 비신앙인 그것을 좋다고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은 잘 쓰면 득이 되고 선이 되지만 이것을 잘못 쓰면 결국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바람이 되는 거예요. 선바람만 들어가지고 엉뚱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믿음의 나무가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거예요. 세움을 입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 촉구하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인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말씀 묵상, 말씀 붙들고 늘어지는 게, 그런 것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게 그게 믿음이 굳어지는 비결이에요. 그게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는 비결이라니까요. 말씀은 어설프면서, 그러면서 세상의 지식만 그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겨와 유사한 존재로 쭉정이를 언급했어요. 타작마당의 이 쭉정이, 타작마당의 최종 작업은 뭡니까? 키질이죠. 키질을 하게 되면 그때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이게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할 때까지는 알곡과 껍데기, 알곡과 겨는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사람을 영적으로 분별해내지 않고는 이게 쭉정인지 알곡인지 몰라요. 왜? 여러분, 왜 키질을 해요? 이게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안 되니까 마지막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누가 쭉정인지 누가 알곡인지 이 교회 안에서 구분이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까지는, 갈 때에서야 비로요 우리는 내가 알곡으로 살았는지 쭉정이로 살았는지 분명히 그때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이 말씀한 것처럼, 야, 저 사람 교회에서 한 거 보면은 천국에 와 있을 것 같은데 안 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에 절대 안 올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와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때가 와요. 그건 마지막 키질할 때 아는 거예요. 그 키질을 해보면, 그러면 쭉정이나 겨는 밖으로 흩날리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오늘 쭉정이 같이 겨와 같이 살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린 이 알곡으로 살아야 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달라붙을 수 있다고 할 때는 어떤 때일 것 같아요? 그것은 물기를 머금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겨라고 하는 것도 물기를 머금고 있으면 알곡에 딱 달라붙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손바닥에 손에 붙어 있는데 이게 훅 불어도 안 날아갈 때는 언제예요? 물기가 있어서 그 물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경우에 날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마르지만 않는다면 계속 그 자리에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인 줄 알았는데 퀴즈를 해보니까 알곡에 붙어 있는 겨의 실체를 드러내고 날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비록 겨이었지만 알곡에 붙대 눈물과 기도로 붙어서 꾸준히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리저리 요동하고 돌아다니는 껍데기 신앙, 그보다 못한 겨인생, 이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끝은 쓰레기장이에요. 알맹이나 생명은 없고 잔재와 폐허로 그 있는 자리에서 악취와 불쾌만 풍기게 되는 쓰레기장이 그들의 마지막 자리일 거예요. 그것이 그냥 보여지는 쭉정이나 겨는 쓰레기장이고, 인생으로 따지자고 하면 그 마지막은 망하게 되어지는 바로 지옥의 자리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조그만 사건 하나를 보고, 조그만 사물 하나를 보고, 조그만 사람의 소리를 듣는다고 거기에 쉽게 요동하고 요동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그렇게 쭉정이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의해서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는 그런 믿음 깊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가 어제 3절 마지막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만사 형통의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에게도 기쁨을 주고 거기에 더불어서 나도 조그만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신앙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은 결국 두 가지예요. 의인을 말하고 악인을 말합니다. 의인의 형통을 말하고 악인의 멸망을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다 이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악인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들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무지와 무식함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는 좋은 비결은 뭐냐?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많은 걸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겠지만 말씀 읽는 즐거움,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이 더 클 때에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하루에 말씀 보는 시간은 새벽 아침에 나와가지고 목사가 하는 듣기 싫은 설교 듣는 것이 전부고 나머지 하루의 시간 동안에는 말씀 한번 펼칠 줄 모르고 맨날 인터넷이나 붙들고 늘어져서 사는 인생일 때에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루 새벽 아침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면 오늘 하루도 그렇게 말씀을 펼치셔요. 말씀에 깊이 빠져드세요.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셔요. 말을 삶으로 씀, 그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을 삶으로 씀, 그 말씀 생활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고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쉽게 우리의 삶에 깊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이 신앙인지 비신앙인지 구분도 못하고, 이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에덴도 주색에 빠지는 자리로 만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애가 점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신앙을 외면한 채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세상에 또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늘 자주 강조하며 이기와 욕심으로 살지 말아라, 거짓과 술수로 살지 말아라 강조하고 또 말해도 소용없는 상황들을 얼마든지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종도 그렇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고 말씀을 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시류에 끌려 그렇게 요동하는 바닷물결같이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견고한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늘 공급받아서 철을 따라 맺어야 할 열매를 잘 맺어가는 건강한 신앙의 나무가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많이 말씀을 묵상하는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는지, 그런 시간들은 일절 없고 세상의 문화에만 깊이 빠져서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그러느라고 밤이 새는 줄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가 이 새벽 아침 주 앞에 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때가 가까우든지 우리는 그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쭉정이라고 판명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신 일도하여 알곡신앙을 견고히 지켜낼 믿음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늘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재단에 견아 쭉정이는 일절 틈따지 말게 도와주시고 알곡만 견고하게 서는 믿음의 재단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생명의 결실들이 넘쳐나는 이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그 믿음으로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